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의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진리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예언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곧 그분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오랫동안 그 진리를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따지면 약 한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고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인정한 자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 몇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전체 예루살렘이, 유대 사람들 전체가 다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차마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예언 가운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해 두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교회 안에 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역사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더 좋아할까요? 세상이 지겨워서 하늘을 사모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로 온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요한만 마리아와 함께 그 어두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두운 시간에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이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을 확신하고 그 어두운 시간에 그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조차도 계획할 겨를이 없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때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설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께서 조용히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이틀 전 수요일에 예루살렘 성을 개선 장군처럼 입성했습니다. 낙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 세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떨며 숨어있던 그 토요일 밤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엔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뛰어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젠 성경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하던 비겁한 자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 싫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너도 예수와 한파지 할 때 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인했던 그 비겁한 자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다시 사심을 보고 이제는 주님께서 심판자로 왕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바치기에 합당한 왕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소망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도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승천시의 천사들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2번째 그들을 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가 크게 담대하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습니다. 그의 확신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했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의인들을, 회개한 죄인들, 의인된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러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핍박이 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사형 명령이 시작됩니다. 예수당은 전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매를 맞고 브리기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가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재림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으신다면 정말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도 두렵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두렵지 않고, 외로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요.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250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매 11절마다 한 번씩 언급하신 격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마귀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들과 어려움을 승리할 것입니다. 죄를 승리할 것입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까 해서 그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는 밤중 길을 비추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 미련한 처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생깁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집니다.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 성령의 참된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오늘날 그래서 교회에, 많은 교회 마귀는 말이죠, 가짜 성령을 뿌려놓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능력과 기적, 거기에만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읽어보시면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의 참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단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살 때, 돈을 사랑하고 살 때,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 때, 그때 주님께서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고요. 여러분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이사야 25장 8절과 9절을 말씀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주께서 오실 때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존경,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뜨겁고 희망찬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희망차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아십니까? 왜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지게 될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기들의 심령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열정을 쉽게 만드는 네 가지 이유 가운데서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과거에 옛날 유대인들을 기만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곡해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탄생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오히려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해함으로 메시아를 올바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했어요. 지금은 말이죠, 재림에 관해 큰 기만의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비밀 휴거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께서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은 그 영혼들을 살짝 데리고 먼저 휴거에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고생 안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또 전천년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의 평화의 왕국이 먼저 있다, 복스러운 왕국이 먼저 생긴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텐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했고, 또 예수께서 오실 때 큰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며 큰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고, 이것은 비밀리에 몰래 생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시기나 또한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사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진리를 곡해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회가 말이죠,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과거에 십자가의 고마운 사실만 강조하면서, 우리의 용서만 강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현재 우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예수님의 현 주소가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씻으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용선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갈망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열을 쉽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락한 생활을 삽니다.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의 드라마가 연속극이 더 재밌어, 더 좋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그저 즐기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내 구원은 영원히 결정지어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정적으로 기다리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에 고된 고통당하던 교회, 핍박당하던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열을 쉽게 만든 네 번째 이유,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이 두렵거나 싫어집니다. 그렇죠? 과자를 몰래 먹고 있노라면 어머니가 오지 않기를 바라죠. 아이들이 어머니가 오면 놀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길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또한 우리 인간이, 아니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은 끝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소원하면서 성경 말씀은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재강림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강조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필리핀에 포로 잡혀가 있던 미군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열심히 이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그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만 거기에 잡혀 있었죠. 잡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해방될 것을 고대했을까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말입니다. 그가 퇴각하고 가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I shall return. I shall return.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 있던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 미군들은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저 태평양 이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 장군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은 그들의 장군이 그들을 데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수평선을 바라볼 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큰 배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 지평선에 항공모함 한 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박차 일어났습니다. 아픈 자들과 누워있던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빼짝 마른 그들의 몸들이 지쳐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 지평선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장군이 약속을 지키면서 그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 지구상 이편 저편 많은 곳에 흩어져 있겠죠. 왜요? 칠재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마지막에 엄청난 핍박과 위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그러한 환난의 때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키우고, 또한 지금은 세상의 재물을 기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지금 키우고 경험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볼 것입니까? 하늘 동편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언제 이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것인가? 언제 주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들을 데리러 구속하러 그들을 데리고 이 지구에서 떠나서 하늘로 데려갈 것인가? 그래서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과 그 예언을 믿는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영광의 구름이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뛰쳐 일어나서 찬송을 부리며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고 그들이 함성을 치며 찬송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느 편에 있을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편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